참형광교회는 말씀 제목이 아니라 저희 교회 이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죠. 응답받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는 말씀이죠. 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저 역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응답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디 갔다 오셔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활발하게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그러한 때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에 8장에 있는 말씀들은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중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깨우셔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자 그 파도가 잠잠해진대.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을 꾸짖을 때 이러한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 바다 그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자 거라산이라는 광인을 만납니다. 그 광인을 만났는데 광인의 특징은 힘이 세요. 힘이 장사해요. 그래서 광인을 들어있던 광인이라는 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서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은 귀신들을 다 내쫓아서 그 돼지떼에게 다 몰아내시고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왔어요. 지금 이것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12살 먹은 소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소녀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돼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역, 이것은 정말 당시에 굉장한 구경거리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상당한 유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되고 교장같이 그런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한 치안도 담당하는 그러한 자치권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회당장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은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은 시골 촌 사람이라는 이름 의미로 나사렛을 붙인 거예요. 나사렛은 그 유대 지방에서도 변방이었고 또 그것은 열혈 다혈질의 사람들이 많아서 로마에 저항하고
많은 그러한 이 범죄자들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받는 동네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지역이 유지였던 이 야이로가 변방의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우리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게 돼요. 믿는 사람들도 평안하고 잘 나가면은 뭐 교회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절실함이 없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처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분은 당시에는 육신으로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찾으면 항상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분을 찾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위기에 처한 세상적으로는 유주의 입장에 있는 그런 야이로였지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없죠. 물질이 있거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생명이나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의 문제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그 좋아하는 딸을 과연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촌 선지자가 그분을 그 딸을 고쳐줄 수가 있는가, 살려낼 수가 있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대요. 그러니까 옹이하더라 그래요. 옹이하더라. 옹이하더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그 대선 때 같은데 인기 후보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경호원들이 그 접근을 막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가듯이 그냥 붕 떠서 따라가듯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려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냥 밀려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어느 여인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 혈류병이라는 것은 지금 의학적으로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말 그대로 한다면은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피가 흐름이 멈추지 않는 병. 그러니까는 여자로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불결한 병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은 굉장히 봉건적이고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것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죠. 우리가 이번에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미국 이란을 폭격하고 수뇌부들을 그렇게 처형하고 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들이 미국의 트럼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그 이란의 이러한 전체적인 남성 중심적인 신정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란은 코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그런 여성을 갖다가 탄압을 해요. 당시에 여대생들이 젊은 여대생들이 뭐 우리나라나 그들이나 20대 젊은 청춘 여성들이 예뻐지고 싶고 멋부리고 싶은 것은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히잡을 쓰는데도 조금 얼굴을 드러내고 피부를 드러내고 좀 멋을 부리다가 그저 그것에 걸려서 돌을 맞고 끌려가서 린치당하고 그렇게 죽은 그 이란의 탄압당한 국민들이 4,000명이나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그런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본질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러한 여성을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치 않는 그러한 시대였고, 또한 우리나라도 역시 그랬지 않아요?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이름도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여성을 갖다가 천하게 보는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은 그 불치의 병, 또한 불결한 병, 이런 병을 안고 남성 앞에 나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결단하고 나온 것이, 큰 용기를 갖고 나온 것이, 목숨을 거는 결단. 오늘 이 응답받는 믿음은 이러한 결단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결단 없이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응답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으면 먼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그냥 어영부영해서 그저 들락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 때로는 금식을 결단하고, 때로는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또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결단하는 믿음을 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그런데 그 결단을 했지만 사실은 실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가보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고침을 받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나왔지만은, 현장에 와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예수님을 주위를 감싸고 그 옹이하며 가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갈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들어가다가 그 많은 사람 군중 안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이 여자는 그 불결한 병을 가진 환자다, 이렇게 됐으면 그 자리에서 도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보듯이 그런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나는 것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 곁에 와서 그 옷장을 붙잡고자 하는 그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응답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나왔지만 현실을 볼 때 그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 장애가 많고 벽이 많았어요, 현장에는. 하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나음을 입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심하고 차일피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했으면 실행해야 될 것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에 강물이 마르고 또한 홍해바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울부짖고 있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기마부대가, 당시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려가러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바다 가렸을 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그 향하여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할 때 홍해바다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행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있고 그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시고 내 육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주님 옆에 나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막아서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 바다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로손같이 견고한 성,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할 때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저 뭐 전설의 고향같이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역사이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체험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막아서는 어떠한 것도 홍해바다와 같이 그러한 도저히 망망대해 같은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며 여로손같이 그러한 견고한 성도 무너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립병의 여인은 이걸 믿었던 것이고 이걸 믿었을 뿐 아니라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 길을 나섰던 것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현장의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실행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바로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현장에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치관을 들고 그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동하기 원하세요. 결단하기 원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동부 지중해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첫날 밤에 그 이탈리아 호텔에서 그 일행들과 자는데 방마다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 그 이탈리아면은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인데 가보니까 모든 게 불편해. 그래서 다들 투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 불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깨달은 순간이 되어야 된다.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너무 불편해. 모든 것이. 화장실도 없어. 돈 내고 화장실 들어가야 돼. 우리나라 7, 80년대 같이 그 지하철에 돈 내고 그 지금 대통령 어머니가 뭐 그 지하철에서 뭐 또 그 화장실 돈 받으셨다며 진짜인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지금도 그곳에는 돈을 내고 들어가. 화장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걸 깨달은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조금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척박해서 이 땅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벌레같이 그런 하찮았던 그러한 민족이 지금 그들보다 너무 잘 살아서 그곳에 가니까 우리가 되게 불편해지는 이 현상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만족하고 이제 뭐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는 영적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어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 한국이라면 이렇지 않은데 얼마나 그 잘 사는 데는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터키 지지난주인데 날씨가 40도가 넘어요. 지금 뭐 45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 그 더운데 에어컨이 없어. 그 좋은 식당 음식 좋은데 더워서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 그 거리 자체가 문화재라고 그래서 에어컨 놓는 게 그렇게 힘들대. 허가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 집집마다 에어컨 있는 집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뭐 쪽방촌도 다 에어컨이 있대.
그 전기세 때문에 안 틀어서 걱정이지 왜 에어컨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 더워서 힘들면 다 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에어컨 자체가 없는 걸. 20%밖에 안 돼요, 보급률이. 그 선진국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사고했던 그 선진국 그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가 가면은 불편하고 우리가 가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보다는 하찮게 보이는 또 소매치기가 어떻게 많은지 가면은 이 핸드폰 조심하려는 게 첫째 조건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절실해서 정말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 혈병의 여인 같이 결단하고 그저 힘들어도 기도원에 가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실행에 나가고 성전을 짓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은혜가 이 땅에 세계 최강의 부귀와 성공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각자 있는 믿음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병이 고쳐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 누가 내 옷을 붙잡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핀잔을 줘요. 베드로가 뭐라고 핀잔을 주냐면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밀고 땡기고 옷 잡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누굴 지금 옷 잡았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세요. 뭐 예수님도 참 한가하시네. 지금 바쁘게 지금 저 야이로 딸을 살려가는 이 길에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묶여있던 자유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묶여있던 속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그 불치병을 하고 수치수는 병을 통해서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숨어서 그저 병만 낫고 그냥 숨어서 돌아가려는 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너는 용서받고 치유받았으니 당당하게 자유로운 몸으로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에게 모든 것을 치유받고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러한 부경을 누리면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도 회복되고 우리 민족의 서로가 갈등도 회복받고 평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임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깃을 붙잡고 밀고 땡기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이 혈병의 여인은 갈급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결단했어요. 그 결단을 실행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 다 너무 풍요하고 너무 은혜 속에 있으니까 다들 시들하고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갈급한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이 땅의 부경화와 이 세상의 성공을 이뤘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회복은 이제 성공은 다 이룰 만큼 이뤘어요. 이제 영적 회복운동, 영적 부흥운동이 다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탐욕에서 쓰고 있는 시대, 이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들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가서 그 선진국인들 그 나라의 그 불편함을 토로하고 아이고 불편해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못사고 가난했던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불편해진 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넘쳤구나, 너무 넘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고 정말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북쪽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받은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수많은 민족들이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세계 가난했던 그 원조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원조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산 나라가 된 유일한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누님들 그저 저 독일에 가서 지하 탄광에 들어가고 그 시체를 만지고 그 불결한 그 간호사로서 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월남에 가서 저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버리고 청년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중동의 그 열사의 땅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형님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민족을 살려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민족에 온 은혜를 우리가 절실하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색하며 그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며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죄를 사하여
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고 듣는 선교 방송의 모든 청취자들과 이 땅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실 때 주신 은혜를 이제 마음껏 누리는 이때에 이제 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써야 될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가치관에 묶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묶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민족의 대부흥과 민족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능력의 선지자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의 백성들, 방송을 보는 하나의 백성들 모두가 깨어나게 하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개혁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